Rejoice in the Lord always. I say you again, rejoice in the Lord. 내가 다시 말하니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해야 될 텐데 기쁨이 자꾸 상실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기쁨을 놓치지 마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같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영광과 그 모든 권세,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사람의 형상을 입어 죽기까지 충성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계신데,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그분이구나. 이 임마누엘에 계시니 기뻐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늘 부탁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어요. 절대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들을 꾸면서 정말 2014년도를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시작을 잘한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끝까지 기도로 잘하시고 시작을 잘하세요. 2014년이니까 2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4 그래가지고 이꼴 7이 나온대요.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2014년에 7의 숫자, 땅과 하늘을 합한 완전수의 숫자이기 때문에 2014년에는 특별한 일들이 개인의 삶 속에서 문이 열리는 오픈도어의 해라고 이렇게 예언자들 또 주 안에서 선지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이스라엘에서 해가 뜨는데 달이 뜨는데 블러드문, 그래서 아주 피가 멍들어 있는 그런 달이 뜬대요. 그래서 특별한 해라고 하면서도 기대가 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해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답답해하고 이거 안 열려서 힘들어했던 것들이 문이 열리는 해다.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14년도를 맞이하면서 주님, 제가 무엇을 준비할까요? 라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back to basic, 기본에 충실하라. 가장 기본에 충실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훈련을 받을 때도 테니스 선수들이 테니스를 하기 위해서 공 잡는 것부터 3,000번씩 짓는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운동을 해도 기본기가 있어야 되고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일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령 세례 받는 거 아닐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 깨우쳐 주신 그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는 것을 잘 듣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바람이 부는데 바람은 보이지 않는데 바람이 지나치고 가면 그 잎사귀들이 입이 흔들린다든지 이런 게 보이는데 성령이 흔들리고 가는 자리는 보이는 것인데 분명히 지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리고 주님 찾기에 민감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감사할 수 있고 또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는 역사가 있다.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들어와 계신다는 거는요,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자꾸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 근심들이 밀려오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back to basic, 그래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장 2가지를 잘 하시면 되더라고요. 기도생활 열심히 하시고요. 하나님 말씀 읽기를 열심히 하고 그 말씀 들은 대로 본 대로 행하시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2개의 날개가 있는데 하나님 기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했으니까 그만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 믿고 따라 나가는. 너는 여호와를 갈망하라. 그를 사모하라.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 주님이 초청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고 주님 추천했는데 이 약속을 믿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약속을 못 믿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가 너로 하여금 창대케 하리라.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는 이 본토와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 땅으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만 보였어요. 광야로 나갔고요. 메마른 곳에 나가서 먹을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것입니까? 이렇게 나갔는데 하나님 순종하고 갔는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늘의 별들과 같이 자녀를 많게 하시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했다는데 단 하나의 자녀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25년 만에 이루어 주셔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믿고 그 약속 붙잡고 나가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다. 2014년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리고 새해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분명히 바라고 믿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2013년에 나에게 더 없는 우리의 관계의 회복을 주실 것이다. 사람 간의 관계에 막혔던 것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또 모든 이런 재물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막혀 있으면 다시 열리는 해가 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여야 될 줄 믿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킨다. 이 말씀을 오늘 믿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나에게 약속한 것이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내 자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이런 믿음의 길에서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왔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과연 여러분 마음에 들어옵니까? 아니 교회 왔을 때 마음이 평안한데 교회 바깥에 나가면 벌써 염려해요. 눈길이 걱정스럽고 또 내일 어떻게 살아갈까, 내일 일이 염려가 되고 다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살 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확 잠기면요 진짜 염려가 떠나가요.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염려함으로 우리가 시작했지만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감사함이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anxiety가 있는데요. 이게 두려움, 염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조바심이 나는 게 anxiety예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나?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얘가 언제 성숙할까? 자꾸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바심이 나는 것 이거는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요. 관계를 깨뜨려버리고요. 가는 길에서 타락하게 만들고요. 자꾸 우리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해요. 그래서 anxiety가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떨쳐버려야 돼요.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사건을 보고 무섭고 떨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anxiety나 두려움이 생겨서 내가 주님께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께 가지 않고 염려와 걱정에 싸매여가지고 나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사람 보기 싫고 문 닫아버리고 집 안에 들어가서 나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다 보면 디프레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디프레션이 생겨가지고 꼼짝을 못해. 그냥 여러분이 한 번만 사람 보기 원치 않고 만나기 원치 않아서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면 그게 참 오래 가요. 한 달 정도 가요. 한 달 동안 또 꼼짝 않고 계시는 게 6개월, 10개 갑니다. 그래서 디프레션이 오면 이 디프레션을 무조건 우리는 물리쳐야 되는데 이 디프레션이 또 우리 몸에 어떤 호르몬 이런 작용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게 완전히 그냥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끌려가다 보니까 이거 난 너무 외롭고 나는 혼자니까 스스로 어둠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사는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자살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살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모든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이제 스스로 생명을 끊고 끝나자라고 되어지기 때문에 이건 무서운 것을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anxiety, fear, 그리고 depression, 참 겨울철 이렇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쉽게 되기가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사러 왔다 갔다 하고 카드 사고 다 좋은 사람들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 선물도 없고 나는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게 될 때 외로운 마음이 생기게 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디프레션에 걸려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방문해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의 형상으로 나를 찾아오셨다는 이 사건만 하나만 기억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탁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우리가 보호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이 마음의 우리의 마음입니다. 무릇 너희의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너희 마음 가운데 있으니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잠시 생각 뺏기고 마음 빼앗기고 모든 거 다 뺏겨서 우리 스스로가 상실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뭘 지금 뭐 일확천금을 얻고 뭘 얻고 뭐 이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나는 절대 외로운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내 갈 길은 정해졌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사명과 달란트를 주셨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어도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나는 어딘가에 쓰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감사와 감격이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생각을 뺏기지 마시고 특별히 이 계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너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쁘면 힘이 되는 거예요. 막 침체되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에 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기뻐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잠언이 아니라 스바냐에서 그런 노래가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에 따라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세 번이나 한 절 말씀에서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 딸들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렇게 깨어납니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주어졌던 형벌은 이제 끝났다. 너희가 감당해야 될 죄의 값은 이미 치워졌으니 이제 너는 이제 기뻐하라. 이스라엘 왕아 너희 가운데 내가 있으니 너는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흔들어주고 깨어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신령,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도시 가운데 같이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계속 묻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는 전능자시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것을 말씀해 주시며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스바냐가 굉장히 버려진 인생과 같은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서를 공부하다 보면 스바냐의 인생을 알게 되는데 이 출생 신분이 별로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대요. 그래가지고 스바냐는 버려진 사람과 같은데 스바냐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우겨싸임을 주고 핍박하고 낙심케 하고 그래서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로 인하여 내가 잠잠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조용히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에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죄값을 손당해주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겠다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즐거이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될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를 생각할진데 내가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기뻐하시는데 나는 뭐하고 있는가? 내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데 그냥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갑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것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슨 진리이든지 가장 진리를 가지고 가장 경건한 것 가지고 가장 옳은 의를 가지고 가장 정결한 것 가지고 사랑하는 이 모든 칭찬받는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예, 우리말로 읽으면 별로 저한테는 감동이 안 와요. 근데 영어로 읽으면 감동이 굉장히 오는 게 뭐냐면 far excellence. 뭐든지 최고의 것을 추구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냥 최고의 것을 추구하라.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제가 제 자신을 주장할 때가 있어요. 아,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장했고 지금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적으로 부족한 거고 없고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뭐 견주어 볼 때 뭐 그렇게 빠지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별로 잘 안 통해.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그런 거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해서 이게 다 소용이 없다. far excellence가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이 내 속에 가치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뚜렷하게 높게 여기시는 것이 내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 내가 높여지는 거지 내가 높이려고 할 때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더라. 여러분 아무리 바보처럼 아무리 죽은 사람처럼 침을 흘리고 자기 생명을 구했던 다윗도 그렇게 어려움과 죽음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었을지라도 하나님이 한꺼번에 높여줄 때 왕권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far excellence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최고의 믿음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증거를 볼 수 있겠느냐? 아니 우리가 무슨 증거가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증거를 확실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배우고 본 바 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다스려 줄 것이다. 여기 사도 바울도 보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요한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복음은 내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말씀하고 있어요. 체험적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체험적 신앙이 생길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큰 길로 나가서 밀려가서 큰 길로 가서 다 멸망의 길에 이르고 있는데 정말 작은 문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는 양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되는 복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 통하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목자가 그 목자의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목자가 책임져요. 대부분 큰 길로 가는 사람은 내가 눈으로 보니까 저기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있을 것도 있을 것 같고 다 좋아 보이니까 큰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작은 길로 가는 것은 내가 사명 있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일은 제가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모세가 죽게 되었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뤄 이제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뭐 참모도 아니고 문지기였잖아요. 문지기였는데 성막문을 지키는데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고 나는 차라리 문지기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문지기를 했는데 영광이 그에게 덮쳐버리니까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도저히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 못하겠다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오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는 자가 승리할 줄 믿어요.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바란 것이 없어요. 기대한 것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허락한 일이에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뤄내는 그런 축복을 가진 여인이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남자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설명을 해줍니다. 성령으로 너는 잉태가 될 것이요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아기를 낳게 되는데 너는 이제 그 일이 내게서 이루어질 것이다. 설명할 때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던 것을 봐요.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 일은 아니고 내가 생각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여서 되어지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평강의 일이에요.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평강을 누릴 수 있겠는가?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가장 주어진 큰 축복이 무엇일까?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그 용서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그 전능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저는 큰 일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큰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참아내라고 하는 거 참아내는 일이에요.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안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반짝이고 아름다운 것들을 주셨는지 그 반짝이고 아름다운 것들이 벗겨져 나오기만 하면 보석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그랜트 베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이 자기 인생을 쫙 써서 책으로 썼어요. 커버넌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은 이스라엘 사람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 임하였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신약 성경을 읽기를 원치 않았는데 이 신약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마음속에 얼마나 평강을 주는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구약 성경이 다 이렇게 한눈에 보이더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은 진실로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온 인류가 영접해야 될 분이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 주님의 오시는 이 시대에 정말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도록 그리고 이방인들이 다 예수 믿도록 이렇게 길에 서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분을 보았습니다. 오늘 나의 사명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너는 나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너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라. 명성과 칭찬을 너에게 주리라. 주님이 말씀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메시지예요. 이 명성과 그리고 칭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후손이라는 그 축복, 그 명성을 얻게 하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가만히 보면서 이제 여러분 이제 모르겠어요. 열방 예배, 이 서양 사람들은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랑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기로 했으니까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성전에 가득 차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어 하는 분들도 다 오시고 서양 분들도 오셔서 우리가 열방 예배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구나. 그래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것이 나에게 찬양을 회복시킨다. 여러분 신자가 찬양을 할 수 없다는 것,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것, 이것보다 답답한 게 없어요. 오늘 2013년 마지막 2주를 남겨놨는데 여러분이 행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를 회복하시고요, 찬양을 회복하시고요,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후에 명성과 하나님께서 칭찬과 존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얻으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많이 놀려고 가지려고 해봤지만 안 돼요. 그저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라고 내려놓으면 십자가에 있는 그 어려움, 그 고난 당한 것처럼 그것을 다 당하고 죽어서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가장 견고하게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고 오늘은 기뻐하시면서 이전을 떠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명령하시고 내가 너로 인하여 정말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